예, 반갑습니다. 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차시면 안 되고요. 다 차고 계시면 저 하나 벗겠습니다. 교구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곳에 오늘 새벽부터 심신재기하시고 그리고 먼 길 달려서 이곳 현충원에 오셔서 정성 다해서 정말 맑으신 교무님들 인도하에 저희들 정성 부처님의 법문 말씀 이렇게 호국영령들께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셨고 호국영령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갖고 계시죠? 유인물 제목에 뭐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아니 뭐 유인물 보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 보셔요. 현수막에 뭐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 없습니까? 다 원불교 교도님들이시라 그래요. 오늘이 21회인가요? 20회인가요? 그 전까지는요 위령제였어요. 위령제, 호국영령제의 특별위령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쉬고 이제 3년째 다시 열리는데 특별 천도제로 바뀌었습니다. 느닷없이 왜 바뀌지 이름이? 위령제하고 천도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글자가 틀려요. 위령제는 어이제를 쓰고 천도제는 아이제를 써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위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위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위령제를 많이 씁니다. 어이제는요 제사 지낸다 할 때 제를 써요. 제사 지낸다 할 때 제자는 귀신과 직접 접촉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직접 귀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도제 할 때는 아이제를 써요. 아이제 한문으로 이제 아이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천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옮기는 거, 건네는 걸 보고 천도라고 그럽니다. 위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로만 할 뿐입니다. 천도라고 하는 거는요, 옮기고 건네주는 겁니다. 이 몸을요, 다른 몸으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쉬운 말로 죽어보셨어요? 아니, 돌아가셔 보셨냐는 말입니다. 많이 죽어봤죠? 지금도 계속 죽고 나고 하는데, 저도요, 많이 죽어봤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죽고 나니까 뻔히 보이던 이 눈이 안 보입디다. 뻔히 들리던 이 귀가 안 들립디다. 내 손자, 내 자식을 쓰다듬어야 될 이 손이 없어서 뭔가를 쓰다듬지 못하고 다리가 없어서 가지를 못합디다. 죽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영혼만 있는다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가죽주머니, 유효기간 100년짜리 이 가죽주머니와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죽주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다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으로. 그리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 몸을 받아간다고 하는 게 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귀신을 갖다가 흔들어 깨워서 잘 가 한다고 해서 잘 갑니까? 죽었다 깨나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위력을 비느냐? 부처님의 위력을 비는 겁니다. 성자들의 위력 있는 법문을 올리면서 그 위력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 할 때 아이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귀신과 나 사이에, 영혼과 나 사이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의 위력에 힘입어서 우리 영혼을, 이 영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거하고 천도제 지낸다는 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의 의미를, 천도제의 의미를 늘 새겨서 영혼을 갖다가 보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특별 천도제입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 물 하나만. 며칠 전에 교도님 한 분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그랬더니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추부교당 교도님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아버지께서 저경능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하고 그곳에 교당이 있으면 잠깐 들러볼란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그 저경능선이라고 했는데, 저경능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 강원도에 가면 철원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이 있습니다. 철원군과 화천군 사이에 김화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그 김화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는 접경도시입니다. 바로 뒷산을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그리고 멀리 북한에 있는 오성산이 보입니다. 그 김화에서 보면 오성산에서부터 김화 읍내까지 쭉 펼쳐진 능선을 보고 저경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6.25 때 크게 두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는 백마고지 전투고 하나는 저경능선 전투고, 이것 둘 다 뭐 한 달 반 정도씩 막 그냥 치고받는 치열한 공방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산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전투거든요. 그곳에 교당이 하나 있어요. 김화에 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OP하고 가장 가까운 교당입니다. 김화교당. 제가 그곳에 좀 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 추부교당 교도님께서 제가 그곳에 근무를 했으니까 저경능선에 가면 어디를 가야 하고, 그리고 교당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묻는다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경능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저경능선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을 딱 밀고 거기에다가 뭘 지어놨냐면요, 백골 종합 전투장이라고, 거기에 3사단 백골 부대가 있는데 그걸 밀고 백골 종합 전투장이라고 하는 중대별로 이렇게 모의 전투를 하는 전투장을 하나 만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투장 개소식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딱 거기 가서 개소식을 잘 하고 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기에 일개 중대병력이 들어가서 거기를 지키는데, 이제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부대를. 보초를 서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중대병력들이 밤만 되면 가위에 눌린대요, 들어간 순간부터. 그리고 초병,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으면 한밤에 구형, 옛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냥 영내를 갖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방송을 해도 계속 돌아다니고, 사격을 한다고 해도 계속 돌아다니고 해서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 총소리가 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군대에서는요, 총알 하나가 사라지면은 사람 한 명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총알 하나가 굉장히 큰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뒤집어져서 그 초병에게 물어보고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CCTV를 돌려보고 어디 흔적을 찾아봐도 흔적은 없고, CCTV에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병사는요, 영창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병력이 가위 눌리고 초병 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 군인들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종교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좀 문제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목사님이 왔습니다. 부대 내에다가 마늘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십자가를 걸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천주교 신부가 와서 빙빙 돌리면서 흰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뿜으면서 빙의 천도의식을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절에 있는 스님이 오셔서 또 천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불교 교무. 그냥 원불교는요, 종교 축에도 못 껴요. 우리가 원불교가 4대 종교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3대 종교 플러스 원불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그 부대에서 가장 많이 법회를 보는 종교가 뭐냐 물었더니 원불교라더래요. 그래서 그럼 원불교 교무님 빨리 모시고 와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고 3, 4단 출신 병력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 대전에 오니까 대전에 어느 젊은 청년이 한번 저를 찾아왔대요. 그 진보당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낙선했습니다마는 카이스트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누군가 했더니 교도증을 딱 내보이면서 입교 연원이 저더라고요. 거기에서 군대를 다니다가 이쪽에 와서 정치를 하는가 봐요. 어떻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사단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중대병력을 사단에서 다른 병력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참석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단장부터 여기에 참석하는 병사들까지 전부 다 제비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제비를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사단장은 사단장 몫을 하시고 우리 병사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제비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불러왔냐면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화천에 7사단에 칠성교당이 생겼습니다. 원불교 칠성교당, 군교당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인 교무님, 그걸 뭐라고요? 군종교무님? 군종장교 교무님이 계셨어요. 막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군종장교 교무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장교 교무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비는 7사단 병력을 위해서 우리가 쭉 다 이쪽에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2년을 겁시다 해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대요. 천도제를 다 지내고 나서 죽비를 딱 치니까 비가 딱 멈추대요. 비가 멈췄는데 거기가 옛날에 보니까 저경능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을 쓱 밀어가지고 막사를 지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구 막사 주변에가 이렇게 무지개가 쫙 많이 솟았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좋다고 박수를 갖다 막 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피하게 하고 교당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면 별 감흥이 없잖아요. 문제는 가위에 안 물려야 되고 헛것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병사들이 또 법회를 보러 왔길래 물었죠. 이상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불교 교무가, 아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원불교 교무가 유명한 퇴마사라고 우리 사단장님이 칭찬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퇴마사가 됐어요. 퇴마사가 우리 대종사님 덕분에.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요, 또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병사들이 교당에 와서 수군수군대요. 한 이 정도 병력이 와요. 한 300명.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비닐하우스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법회를 보거든요. 병사들 와서 수군수군 대는 얘기를 가만히 듣자니 뼈 한 조각에 3박 4일이라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유해 발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반한 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하면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서 죽지만 가장 많이 죽은 날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53년 7월 27일 날이에요. 그날이 휴전된 날입니다. 휴전된 날이요, 휴전된 날 오후 5시까지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전투를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오후 5시 하면 총을 땡 치고 그때까지 총 겨누고 있는 그 자리를 휴전선으로 끄었어요.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북한 지휘관이건 남한 지휘관이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온통 전투를 벌였어요. 온통 전투를 벌려. 그날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합니다. 병사들이 1m 간격으로 전부 다 쭉 줄을 서가지고 삽을 가지고 하나씩 하루에 2m, 3m씩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한 1m 정도씩을 파요, 깊이를. 그래가지고 뼈 조각을 찾아내는데 뼈 한 조각을 찾아내면 포상휴가 3박 4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뼈 한 조각 찾느라고. 거기다 물론 이제 동물뼈로 밝혀지면은 포상휴가가 취소되곤 하는데요.
아니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서로 뼈 조각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오니까 애들 얼굴빛이 틀려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뼈 조각을 찾는 데서 칼자루를 발견한 병사가 있대요. 칼자루가 하나는 중공군 칼자루, 하나는 국군 칼자루, 그 단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을 쏘다 못해가지고 서로들 맞붙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가까이 붙어서. 백병전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뼈 조각 찾는다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뼈 조각 사이에 그런 단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두려움 속에 쌓였어요. 이제는 뼈 조각 찾는 게 즐겁지가 않고 두렵습니다. 산에 가기가 무섭고 땅을 파기가 무섭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마사를 불러야지. 그래서 또 철원의 유명한 퇴마사 원불교 교무님이 또 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여기 김화교당을 나오는 날까지요, 유해 발굴 사업만 있으면 가서 계속해서 천도제를 지내줬어요. 근데 또 한 번에 500명씩 와서 법회를 보니까 늘 보던 교무님이 와서 해주니까 애들이 마음 편안하게 유해 발굴 사업을 했다고 해요. 어떻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위령제와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과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 천도제는 확실하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요, 천도제의 위력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도편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업은 남면이라고 하죠. 정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은요,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업은 그대로 있는 건데, 업장이라고 하는 건 업의 장벽입니다. 장벽을 허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녹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정성을 들이면 업장을 녹일 수가 있답니다. 왜? 법신불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요, 새벽에 교무님들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목욕하시고, 그 다음에 심고 모시고 심신을 재개하시고 먼 길 날려서 여기 와서 이 눈맑은 교무님들과 함께 여기서 천도제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에 의해서 호국 영령제위의 업장이 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해로를 밝혀준다고 했어요. 정산종사님께서 이 천도제를요 모실 때 도력이 있는 선지자들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들이 해로를 발견한다고 했어요. 영가들이 부지불식간에 혹은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열반을 하셨는데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눈 뜨고도 길을 못 찾는 사람들 천진데, 귀를 열고도 길을 못 찾는 사람들 천진데,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해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의 길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길, 내가 이 몸을 잃고 이제 이 몸을 놓고 다시 새 몸을 받을 그 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열반해 보십시오. 길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이 천도 법문을 따라오시고 이 독경 법문을 따라가시면 분명하게 새 몸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해로를 밝히느냐? 도력이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할 때 그래요. 요 앞에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교무님들이요, 아침 새벽이면은요 정신을 맑히시는 분들입니다. 저녁에 9시 반 신고목탁 치실 때까지 늘 청정하게 계행 청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부처님의 법문을 연마하셔서 던져주시는 분들이에요. 이 맑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천도독경을 해서 우리 호국영령제위들께서 오늘 기필코 해로를 찾아서 그 몸을 받지 못했다면 새 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제비 내셨죠? 제가요 제비내라고 했어요. 그 병사들하고 할 때도요, 병사들 월급이 그때는 얼마였냐면 몇만 원 했을 때입니다. 몇만 원도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제비 다 내라고 했습니다.
공짜가 뭔지 아시죠? 공짜. 공짜.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들 열심히 살아오셨죠? 공짜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비 전부 다 교당별로, 개인별로 다 내주셨는데 이 제비가 북한교화기금으로 2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구에 북한교화기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때 맺혔던 원원들이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요, 헌공을 많이 해서 명복을 빌어준다고 했습니다. 명복을. 그 세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음덕을 계속해서 베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덕을 베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는데도 매년 열반 기념절을 교당에 와서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각오 없어요. 생전의 의리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이 몸에 DNA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새 몸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나이 어린 몸으로 우리 부모님이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뭘 합니까? 그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음덕을 쌓아주시면은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음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성을 들여서 꾸준하게 이렇게 제를 모셔드리는 것은 음덕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산종사 예도편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자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라는 말입니다. 하여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정성 들여서 이분들께서 업장을 녹이고 그리고 청정한 교무님들과 함께 올리셔서 이분들이 지혜의 삶의 길, 새 몸을 받을 길을 찾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헌공금으로 명복을 분명하게 받아 가질 것이고 새 몸을 받으시더라도 우리가 매년 여기에서 열어주는 특별 천도제의 공덕으로 음덕을 받으실 겁니다. 하여 오늘 당부를 드립니다. 사자들은요, 돌아가신 호국영령 제위들은요, 6.25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있고 6.25 참전용사도 있고 최근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잘 받아가시고 혹여 새 몸을 못 받으셨다면 이러한 정성들을 바탕으로 잘 가시기를 사자들에게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생자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음식점이 있습니다. 맛있는 집과 맛이 없는 집이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맛있는 집 가지요. 병원이 있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갑니까? 아니면 용하다는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까? 용한 의사가 있는 데로 가요. 영화관에 갑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요. 아주 재미없는 사람들 안 가는 그런 영화 보러 갑니까? 재미있는 영화 보러 가죠. 하다못해 점집도 용한 점집 찾아간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답을 찾아갑니다. 답을. 엑기스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교당, 답을 주는 교당으로 만드십시오.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밝혀주셨어요. 이론상 진리로. 그런데 어쩝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는데 기어코 아둥바둥하면서 안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마상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마상전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 물이 있어, 마셔 하는데도 아니요, 그거 마시면 내 갈증이 사라지는 거 아는데도 나 안 마실 거요. 그게 법마상전입니다. 답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답을 안 받으려고. 여러분들께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교당이 답을 주는 곳이어야
마음 편안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호국영령 제위를 위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도 호국영령제위가 답을 얻어서 갈 겁니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1년간 숙제드립니다. 답을 찾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교당으로 만드시고 내년에 다시 봅시다. 마칩니다.